예수님께서 한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베푸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팔복입니다. 이 팔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8가지의 복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제가 그 행복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이번 시리즈의 부제이기도 한데요. 산 위에서 펼쳐지는 예수님의 행복론이다. 산 위에서 펼쳐지는 예수님의 행복론이다.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있겠죠.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또 일하는 모양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정점에 행복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갈망하는 그 행복이 정말 진정한 행복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10년, 20년, 30년을 행복을 위해서 일해 왔는데 내가 추구하던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한다면 참 마음에 허무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해요. 머릿속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과, 어릴 때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또 어떠한 가정을 꾸리고 또 어느 정도로 생활을 하고 또 몸도 건강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반대로 성공을 했는데 성공한 이후에 그 공허감으로, 허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삶의 의욕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첫 번째 행복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함께 보셨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제가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GNT라고 하는 영어 버전에서도 이렇게 막 happy are those 하면서 spiritually poor한 사람들을 행복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행복은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을 언급하고 계신데, 제가 잠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이 마태복음 내용만 조금 찾아보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고, 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것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도 있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도 있고, 또한 하나의 비유로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의 말씀을 들어도 사실 우리 머릿속에 천국이 잘 그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렇다, 이와 같다,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깝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지금 사는 곳과는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곳이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에 직접 눈으로 보고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경험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바울이 이런 말한 적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한 번은 그가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경험을 말합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천국 낙원을 가리켜요. 그곳에서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런 말이에요.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천국을 조금 보고 경험했지만 천국에 대해서 여전히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신앙생활 해보시면서 천국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상상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영원을 산다고 말하는데 영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땅에서 50년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10만 년 10억 년 100억 년 그것 이상으로 영원을 산다고 하는데 영원을 사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부활의 몸은 어떨까? 나의 외모는 지금 몇 살 때의 얼굴을 하고 있을까? 또 우리 이 땅에서 좀 관계들 많잖아요. 부모, 자녀, 또 친구, 교회 식구들 참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천국에 가면 그 관계들이 지금과 좀 유사할까? 아니면 전혀 다를까?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영원한 행복, 절대 행복은 무엇일까? 어떤 느낌일까? 이런 등등의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우리가 직접 가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확실한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뭘 생각하든 그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든 그 기대한 곳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곳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좋은 그 최상의 장소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잠시 이 말씀 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이 말씀은 일반화의 오류예요. 그 fallacy of generalization입니다. 왜요? 왜 일반화의 오류입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은 이전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고난을 다 알지 못해요. 사람마다 당하는 고난의 크기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거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바울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의 눈이 열려 있었어요. 영의 눈을 열어서 본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누릴 기쁨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고난이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쁨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도 아주 작게 보일 정도로 천국에서 경험할 기쁨과 행복이 그렇게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사실 여러분도 천국을 가보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천국은 최상의 행복을 주는 곳이다. 잠시도 아니에요. 영원토록 최상의 행복을 주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천국에서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기 때문에 그곳은 최상의 행복을 주는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해야 될 걸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 가면 고민할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곳이다. 아니에요. 이런 대답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부족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천국인 이유, 천국이 최상의 행복인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세요. 만왕의 복되세요. 여러분, 그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실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 많은 성도님들 사랑하시는데 후렴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영어에서도 뭐라 그래요? What matters where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장소와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행복이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 언제 어떻게 우리가 저 천국에 갈지는 모르지만 시간 문제이지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땅에만 시선을 주지 말기를 바라요. 정말 저 천국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아직은 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천국에 대한 미래적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먼 미래에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천국이 너희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 8가지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와 8번째의 복을 제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모든 복은 미래 시제라는 거예요. 길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복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복인데요. 5장 4절부터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They shall 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앞으로. 그죠?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앞으로 배부를 것이며.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앞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앞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복부터 일곱 번째 복까지는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첫 번째 복과 마지막 여덟째 복은 동일하게 천국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라가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은 단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염두에 두셨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수님의 기본적인 의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훗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볼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누릴 행복은 그야말로 영원한 행복이고 절대 행복이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누릴 최상의 행복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 있다. 마음의 천국이 임했다는 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소중한 진리를 잊을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기 전은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즉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은 우리가 그러한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내가 요즘에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 그냥 웃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부어주시는 행복을 내가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아픔만 있는 경우. 왜 우리도 때때로 이러한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충분히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간단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받은 거예요. 완전히 뱅크럽이 된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상대적인 가난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상대적인 그런 가난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가난은 그것 이상이에요. 이 가난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가 있을 정도로 지금 자존심을 부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뭐 체면 같은 거 지금 신경 쓸 여력도 없을 정도로 가난해요. 지금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될 정도의 가난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런 정도의 가난.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러한 상태를 불행이라고 말하죠.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어요. 세상에서는 넉넉해야 행복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해야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예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런 상태가 돼야, 그래야 예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라야 예수님을 구해요. 오히려 풍족하고 부족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하면 예수님을 잘 찾지 않게 돼요.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이에요. 먼저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양은 기도지만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 충만이 아니라 자아 충만, 영적으로 스스로 부유한 상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18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뭐 조금 실망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절망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구원에 대해서도 내가 공로로 인정받을 만한 것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면 우리는 주님께 매달리게 돼 있어요.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임같이 정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좀 짚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혼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물질적인 가난도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6장에서는 심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처럼 돈 없는 것이 복이고 행복이라는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돈 없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돈을 여러분이 앉은 그 바닥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주워가게.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구제하는 것입니다. 왜 줍니까? 돈이 없어야 복이고 행복인데 구제하면 안 되죠. 구제하면 불행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가난 자체를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이. 사람의 영혼은
예외 없이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돈이 많다면 이것은 하나의 축복이고 은사이지만 반면에 우리의 영혼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이런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돈 많은 것 자체가 문제입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지만 이 돈이라는 것을 남을 섬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돈은 나에게 걸림돌이 돼요. 어떤 걸림돌이요? 돈 때문에 심령이 가난할 수 없고 심령이 가난하면 하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돈이 많이 있건 적게 있건 무엇을 잘하건 못하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님만 철저히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질문부터 해서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나 자신을 보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혹시 천국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팔복, 예수님의 행복론에 대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신 회복의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행복론이라는 것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노력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다가가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가 천국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조건을 잘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가난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죠. 천국이 너희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이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확언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가짜 행복 아니고 조건이 채워지는 세상 행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 행복이에요. 이미 심령이 가난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 앞으로도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로 충만하여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행복을 그곳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